오늘 하나님의 말씀 44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오늘은 44번째 시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 하면 크게 합독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그죠?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제는 기도를 우리가 시작하긴 하였지만은 그 기도가 이제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노력을 뛰어넘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고요. 표준 세번역에도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동 번역을 보면 번역이 좀 더 정확한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 본문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은 가장 정확한 번역은 공동 번역의 이 번역이 가장 본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좀 막연합니다, 그죠? 근데 공동 번역에서는 정확하게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라. 이제 우리들의 기도의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수고도 있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축원하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기도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라. 성령은 오늘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이 누려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누려지고 성령께 반응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귀한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얻고 기도하라.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왜 성령의 도움을 반드시 구해야 되냐?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우리는 언제나 육적인 본성에 매인 자들이다. 늘 육적의 본성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말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놀라운 일이냐 하면요, 늘 육적인 본성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기도하지 않게 하지, 우리의 본성이 할 수 있으면 기도하게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이긴 자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몰라요, 그죠? 내가 그냥 나온 자리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이기고 나온 자리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새벽기도에 참 많은 분들이 나왔지만은 저는 늘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사람보다 나오기를 원하다가 여전히 잠든 분이 더 많다는 거지. 그분들까지 다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정말입니다. 이 한빛교 이 새벽기도 나오려고 얼마나 마음으로 사모하지만은 여전히 육신이 연약하여. 그러나 여러분은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육신도 깨워주시고 믿음도 깨워주셨어. 이 귀한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랍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입술만 아멘하지 말고 얼굴도 아멘하고 표정도 아멘하고 좀 이렇게 아멘을 같이 해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느냐? 우리의 육적인 본성은 기도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좀 깨어서 기도해라. 그래도 베드로도 자고 야고보도 자고 요한도 자고 다 잤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음이 원이로냐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베드로도 잠들었는데 우리는 깨어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육적인 본성에 우리를 맡기지 마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합시다. 성령의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나 또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그때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이 지나고 환난이 지나고 문제가 해결되어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된다. 즉 기도를 하되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소원하는데, 이제 우리는 살다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항상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라,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라. 우리가 내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하겠다면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지나가서도 여전히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기도를 시작하였지만 이제 그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이끌어가야 된다. 성령이 이끌어가야 된다. 이제 우리는 내 안에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자. 기도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케 하면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성령이 우리를 기도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처음에는 누구나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결심과 인간의 수고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참 그 시간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을, 이 어려운 때를 이기고 나가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자리에 들어가면 이제는 기도를 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를 멈추는 게 어렵고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는 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다 말이죠. 아직도 사람들은 기도가 힘들고 기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이제 기도 안 하는 게 힘들어. 왜 아멘을 다 안 하고? 왜 그렇게 아멘하면 기도를 계속 할까 봤어? 아니에요. 아멘하면 다 그렇게 됩니다. 정말 저의 경험이에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시간을 다 지나면서 참 기도를 노력해야 되고 기도를 수고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지,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다 기도하고, 저도 어쩌다가 새벽기도 못 나온 적도 있고 그랬어요. 일어나니까 아침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하루는요 그냥 고개 숙여 하루 종일 살아야 돼요. 얼마나 부끄럽던지. 목사가 새벽기도 못했구나, 그런 날이 있었어 정말. 그러니까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오늘도 기도 못했구나, 기도해야지, 이런 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수고하고 기도하기를 노력하고 내가 기도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지라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선포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선포하자. 어느 날 저도 모르게 기도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기도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우리가 기도를 애쓰고 수고하는 이 지경을 뛰어넘어서 더 성령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기도케 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큰 은총과 은사를 누리기를 축복해요. 저는 이 50일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열심히 하자는 결심과 각오를 나눈 것이 아니라, 저는 이 50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고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누려지는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자라나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50일의 시간이 그저 똑같은 날들이 반복되는 50일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날마다 영이 자라고, 날마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영적 성장의 시간들이지, 이게 50일이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가 쌓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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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날들이, 날마다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영적인 발돋움이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복된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를 잘 아시죠? 에베소 교회를 처음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처음 에베소 교회 갔을 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던 교회잖아요. 또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러면 곤란하지. 바울이 가기 전에 아볼로가 성경 공부를 잘 시켜놓았어요, 그죠? 성경 공부를 잘 했는데 바울이 가서 너희들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었습니다. 그럼 너희는 무슨 세례 받았느냐? 네, 저희들은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우리 주님도 성령 받아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령에 대하여 가르치고 그들에게 기도하자 에베소 교회도 성령이 임하더라. 남의 교회 임해도 아멘 하면 우리 교회도 임하고, 남의 사람 임한 성령도 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더라. 성령이 임하더라.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심지어 바울의 앞치마만 만져도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한빛교회가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한빛교회 마당만 들어와도 악한 영들은 열 길로 떠나가고 병든 자는 일어나고 치유되고 고침받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에베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 편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편지하면서 역시 바울은 그들에게 뭘 부탁하느냐? 너희들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거나 뭐로 충성되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 에베소 6장은 마지막 결론인데,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50일 기도학교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이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로 우리가 이 기도를 시작하였지만 이제 앞으로 남은 우리의 기도의 삶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자. 성령이 도우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를 뛰어넘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도의 더 깊은 지경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세 가지 우리 아침에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거기 말씀이 여러 가지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 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고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예수 믿어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고 성령이 알게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꼭 말씀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만 성령이 내 안에 있나 없나를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 안에 과연 성령이 함께 하시는가 이런 물음들이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우리가 육적이고 또 우리의 본성으로 그걸 알려고 하는데 저는 첫 번째 꼭 우리가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는 뭐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성령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다 성령으로 아니하자고는 그건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늘 혼돈하듯이 이제부터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든지 내가 이제부터 착하게 살겠다든지 내가 이제부터 좀 바르게 살겠다는 인간의 결심과 각오와 어떤 결단의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내가 바르게 살겠다거나 내가 이제는 교회를 다니겠다는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니고 이미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신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결심하고 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다.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창세기 3장에 죽었던 우리들과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언제나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예수 생명이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 생명은 성령이시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의 가장 큰 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아멘이시죠? 저는 이제 예수 믿고 쭉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저에게 느껴지는 것, 다시 발견되어지는 것, 그것은 날마다 내 안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더 많이 느껴지고 더 많이 자각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분이 한 분씩 계시죠? 할렐루야. 이제는 문득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여러분에게 날마다 때마다 이제 우리는 우리로만 살지 않고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날마다 느껴지시고 그분과 동행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은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성령님이 나에게 더 많이 자각되어지고 내가 그 성령님께 많이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이끌어가게 하고 그 성령의 이끌시름을 따르는 더 선하고 복된 기도가 되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기도는 그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도케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날마다 우리 모두 안에 성령님이 깨달아지고 그분이 내 주인 되어지는 이제 주권의 변화, 내 삶의 주권의 변화, 내 삶의 주인이 이제 성령님이신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기도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다. 성령이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이미 계신 것이다. 아멘이죠? 자,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령이 역사하고 안 하고는 이 차이다.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된다. 먼저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없는 성령이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그 성령을 없이 하지 아니하는, 그 성령이 날마다 내 삶에 기뻐하게 하는, 그 성령을 충만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되 근심하지 말기를 하라. 기도는 이제 육과 혼의 작용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보면 두 가지. 첫 번째,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기쁘시게 함으로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우물이라도 사용하지 않은 우물은 점점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물길이 굳어지거든요. 물이 자꾸 물을 퍼내야 물길이 또 흐르는데 물이 고여 있으면 물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럼 머지않아 그것이 말라버립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 안에 날마다 성령의 샘이 마르지 않길 바랍니다. 홀로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셨어요. 성령이 더 역사하고 더 역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소멸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유 없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죠? 내 안에 은혜가 없고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어떤 신앙의 생기가 없고 역동적인 힘이 없는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누구 탓이 되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의 문제구나를 빨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면요, 그 탓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 침체기가 오거든 그건 다른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를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지 않게 하자.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는 자리 가지 마세요. 성령이 근심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성령이 기뻐하신 일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함께하면 주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해줘요.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당신이 누군지 아느냐? 그건 당신이 어디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느냐, 그게 당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할지라도 내 삶이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그건 여지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그건 내가 어디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느냐, 그게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오래 머물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관념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내 몸이 어디에 많이 머무느냐, 그게 꼭 그 사람을 규정합니다. 저는 할 수 있거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자리에 많이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시고요, 그 성령이 날마다 기뻐하는 자리에 우리를 드리길 바랍니다. 내가 힘이 들어도 주의 사명 가운데 또 주의 맡기신 일 가운데 내가 헌신하게 될 때에 우리 육이 기쁜 것이 아니라 영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다시피 이제 우리가 7월달, 6월달이 되면 이제 아우리지를 나갈 겁니다. 그 더운 한여름에 우리가 농촌교회 가서 그렇게 하루 종일 수고하고 고생할 때 많은 사람이 저 사람 좀 힘들겠다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나가는 현장을 다 방문할 때마다 어느 교구나 할 것 없이 그 더운 여름에 정말 얼마나 고생들 하시는지, 그러나 모든 성들의 얼굴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신 해마다, 그죠? 우리가 남의 교회를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가보시면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이죠. 왜? 성령이 기뻐하시니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다른 걸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복음 열심히 전해라, 더 충성하라고 하지 않고 오직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면 권능이 임한다. 그 권능 가지고 사명 감당해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저는 늘 저희 교회 우리 목회자들에게 늘 그 얘기합니다. 우리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가 일이 되게 하라.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럽니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가 사역이 되어라. 아멘이시죠. 내가 일을 잘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가 일이 되게 하라. 그러면 기도가 우리의 모든 일을 잘 되게 합니다. 저에게도 늘 저는 제 스스로 늘 저를 이렇게 또 되돌아보게 하고 되돌아보게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목회를 좀 잘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가 목회가 되고 기도가 일이 되고 기도가 사역이 되면 기도가 나를 이끌어 가실 거다.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누려야 되냐? 여러분 이겁니다. 이 영적 원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가끔 이방 종교들뿐 아니라 때때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좀 이렇게 영적인 좀 이렇게 미숙함이 있어요. 미숙함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내면을 좀 비워야 된다거나 뭐 이렇게 좀 뭐 고요히 하고 뭐 자기 내면을 비워라 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이러면서 뭔가 우리를 좀 내면적이고 내적이고 그러니까 혼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생각을 집중하고 뭐 마음을 내려놓아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저는 너무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뭘 비우고 고요히 하는 것은요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잘못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 참 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우고 잠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채우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영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자꾸 비워야 된다, 뭘 조용히 해서 뭘 해야 된다는데 아닙니다. 그때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야 됩니다. 틈타지 않게 해야 돼요. 잠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러지져서 악한 대적을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하늘로 오른 비행기는 그 고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바람을 타야 됩니다. 그러면 가는데 또 내려왔다 올라가고 또 내려갔다 올라가면 다 에너지가 다 소비되고 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충만하라. 아멘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충만하라. 기도는 기도의 문이 열릴 때 집중하라. 아멘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릴 때 더 집중해서 기도하라.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이제는 사단이 시험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단이 시험치 못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왜? 사단보다 더 높이 올라가 버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싸우는 수준이 아니라 싸움을 이기는 수준이 되어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가 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가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으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